이번 한 주 지내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에 속한 한 지체가 제게 카톡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목사님 꼭 설교하실 때 공동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청년이 어떤 뜻에 의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꼭 들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급하게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주제들을 좀 수정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고 궁금한 주제들을 저에게 던져주시면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추구하는 게 아래로부터 추구되는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제가 연구하고 묵상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는 어떤 책들도 좀 읽게 되었어요. 교회에 대한 관련된 책들도 읽으면서 한번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사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쓴 여록과 보유라는 책에 수록된 우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어느 겨울밤에 어두운 숲속에서 이 고슴도치들이 다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주위에 벌벌 떨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을 녹여보려고 서로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등에 붙어있는 가시에 찔려서 그냥 또 물러서고 마는 것이죠. 그 추운 혹한의 밤을 혼자서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지내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다 보니까 또 가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새 고슴도치들은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아픔을 잊은 채 모여드는 것이죠. 그렇게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또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서로의 온기로부터 유익을 얻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마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용어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다가오는 남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면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6년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첫 해 교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형제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교회 다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참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아이도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그만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어서 가정이고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신천지가 뭔지,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거예요.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가운데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형제가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자기가 그 말이 좋았는지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함께 이 말이 참 좋네요 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님에게 다가왔던 함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또 희망의 신학으로 잘 알려진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령은 사귐으로 현존하고 사귐 속에서 서로 경험된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냐면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길, 의에 대한 중요한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어떤 자아, 욕망,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것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필요해서 함께 다가갔을 때 우리의 모든 자아, 우리 어떤 죄의 본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멀어져야 되고 다시 또 가까워져야 되는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배워가는 과정들, 이것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박영우 목사님이 쓰신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신간을 얼마 전에 내셔서 책을 구입했는데 이런저런 제가 책 읽을 것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으니까 좀 밀어놓고 있다가 우리 교회 청년이 부탁했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들려달라는 그 말 때문에 이 책을 다시 꺼내 들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비유도 하셨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939년부터 2014년까지 75년 동안 미국의 성인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9년부터 2014년까지면 거의 한 8, 90년 된 시간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되었을 때까지 자라온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떤 건강과 정서적인 그런 안녕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과 보스턴 지역의 가난한 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들이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끄집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성취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또 어떤 위치에 다다랐을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75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을 추적해 본 결과 사람들이 얻게 된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사람과의 관계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좋은 관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맺고 사귐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모든 과정들을 넓혀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귐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 두 가지를 바로 사귐과 선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박영우 목사님 쓰시는 다시 만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한번 기회 됐을 때 이 책을 한번 읽고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자꾸만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사적인 거예요. 나 혼자, 나 개인. 여러분, 그런 것들이 추구되면서 혼자 행복하고 혼자 즐겁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욜로나 소확행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하나의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들을 한번 깊이 있게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사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세상들이 과연 바른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아주 고대에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사적인데, 근데 그 모든 생각을 거슬러 갔던, 사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공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함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이죠. 한나 아렌트라는 이 철학자는 대표적인 저서인 인간의 조건이란 책에서 이 부분을 추적해 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 그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참여해가는, 함께 살아가는, 공적인 참여가 있는, 정치적인 참여가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들을 다시금 깊이 느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인간관계만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근원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모든 출발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이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총체적인 관계들을 얘기하고 그 관계의 깨짐 속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그것을 가리켜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 혼자만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거 익숙해져 살아가지만, 그런데 진정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공존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간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관계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관계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만 좋아도 행복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닌 모든 총체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삶을 누릴 때 여러분, 그 행복은 얼마만큼 클까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참 좋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들 많이 보는데요, 꼭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은요,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꼭 봐요. 방송들을. 특히 신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 차가 어떤 성능인지, 디자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만큼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죠. 일반적인 승용차들 4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가장 좋은 자동차들은 8기통, 그 이상의 엔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엔진,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 드라이빙하면서 얻게 된 만족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엔진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엔진은 어디서 나올까요? 관계 속에서 나와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좋은 관계 속에서 엔진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 엔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관계를, 비밀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관계성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 긴밀한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우리의 엔진이 바꾸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엔진을 갖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엔진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 힘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카톡을 보냈던 청년이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공동체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졌습니까?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대략 제가 그 감정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째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은, 관계들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나랑 친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그들과만 집중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죠. 그들과 밥 먹고 모이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들, 개인적,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답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었어요. 아, 공동체가 깨어져 가고 있구나.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그리고 부임에서도 우리 남북의 청년부를 바라봐서 느꼈던 모습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계를 맺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그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훈련들을 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일부러 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관계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공동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 그들끼리만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아마 그 청년의 메시지가 저에게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변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남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장 참된 부분이 다른 영혼의 구석진 텅 빈 곳에 닿는 겁니다. 이걸 결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결속을 통한 깊은 만남이 일어나면 이 생명의 힘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힘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관계적인 것들을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질서의 원리에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를 추구하는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잘 모르죠. 그저 우리가 익숙했던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저 생각했던 어떤 사고방식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리면 그 신앙의 모든 체계들이 다 흔들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여태까지 본 최악의 질병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센병입니까? 천연두입니까? 에이즈입니까? 치매입니까? 뭐 오늘로 치면 코로나19입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가 본 최악의 질병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는,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게 가장 큰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면요, 외로워요. 고독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과 친한 것 같이 정말 즐겨 어울리며 살아가지만 그 사람과 내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 나눕니까? 그렇게 나누지 못해요. 그냥 농담하고 떠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깊은 이야기,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병들어가는데, 힘들어가는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누구와도 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혼자 외로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관계를 잃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질병이라는 것이죠. 이 우주는 물체들이 아니라 물체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양자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더 깊이 있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물체들이 서로 어떤 물체들 간의 관계들로 다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라는 것이 어떤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들 간에 연결된 관계에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어려운 표현에 촉근이라고 하는데요. 사물들과의 어떤 상호 관계,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설명을 제대로 못하지, 제가 책에서 보는 대로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은 고립되거나 단절된 것이 없어요. 이게 우주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태양과 지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피조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존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없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우선되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존재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온 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바로 이 비밀들을 가르쳐요.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여러분 위로부터 아래는 있죠.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은 있고 인간은 신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대부분의 종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내용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관계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칼 마르크스는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이 공산주의 혁명의 어떤 기반이 되었었겠죠.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비밀, 다른 종교와 다른 분명한 어떤 구별되는 비밀이 관계에 있는데, 이 사귐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림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섬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형태로 늘 나타나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어떤 종교가 신과의 친밀함을 얘기합니까? 그런 친밀함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을 얘기해요. 함께라는 것,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표현이 친구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신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보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귐의 신비를 잃어가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어떤 전통적인 생각 속에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랜 청년 사역을 통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 뭐 지도자가 아니면 어떤 리더십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은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믿음이라는 말과 신념이라는 말을 같은 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배웠습니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다. 성공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죠. 근데 제가 깨달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사귐입니다.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잘해놓고도 결국에 여러분 관계에서 넘어집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어느 장로님이다, 뭐 집사님이다 얘기하면서 자기 막 간증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아랫사람들 막대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그분들에게 신앙은 신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 사귐 속에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 안에. 서로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라. 사귐의 신비를 통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뭘까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깨어져버린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상처를 주고 다시 물러서고 또 다가가야만,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어루만지시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도 상처 주지 않는, 가시에 찔리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외롭지 않도록, 고립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삶에 힘겨운 문제가 있을 때, 깊은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사람들에게 누군가와 이 교회가 결속되어져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지각 변동으로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모든 관계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귐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관계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진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직접 만나시진 않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되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핵심은 사귐,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물론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뭐 청년부 우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편해요. 왜냐하면 같이 공감대도 있고, 그렇죠? 우리 막 이제 대학 올라온 우리 20살, 21살 이 너무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은 공감대를 하는, 놀면 뭐하니 보면서 싹쓸이 보면서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그럼 그들하고 만나면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조금 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만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은 저 사람들만 편해. 이런 순간 이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 서로 소통되진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관계를 세상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몇 달 동안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뭔가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어느 청년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 또 저로 하여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에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와 그동안 친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공동체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우리 그렇게 노력해 보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과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지 못한 지체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개개인을 보십시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모래알처럼 약해요. 그런데 이 모래알처럼 약한 신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면요, 이 공동체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됩니다. 저는 큰 교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규모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끼치는 영향력은 여러분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청년들이 이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신념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어요. 거기서 어떤 힘도 안 나옵니다. 비록 30명 정도, 코로나로 해서 제한적이죠. 30명 정도 모이는, 3분의 2만 모이는 우리 공동체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경험으로부터, 자기로부터 깨어나셔야 돼요. 진짜 신앙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참된 사랑의 실천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사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사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깊어진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우리 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 간다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무언가를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과의 사귐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귀어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8월 말에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또 열심히 기획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박영호 목사님 책 읽다가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보통 온라인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실 온라인 수련회 또는 랜선 수련회를 생각했는데 이분의 용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제한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고요. 온라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이미 임원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생활 방역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지금 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귐이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이 여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관계적인 비밀들을, 관계적인 신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청년, 어느 지체의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 청년부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이 세계, 이 사회를 회복시켜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 혼자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고립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비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다 라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